우리는 주님의 것이지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주님을 더 묵상할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기세를 펼친다 할지라도 이 사순절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분은 우리 주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 또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 마음으로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가 팬데믹에 가까이 이르렀다. 팬데믹이란 세계 대유행 전염병이나 감염병이 전 대륙으로 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를 land관적으로만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팬데믹이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죽음으로 바로 직결되지 않는다. 그만큼 가볍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서 너무 겁내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갑작스럽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폭발된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신천지의 무분별한 행동 때문입니다. 동선을 숨기고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않은 그 이유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종교는 경전예인 사상을 품고 있습니다. 하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기본적인 사상을 모든 종교들은 거의 품고 있지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등 대부분의 종교는 하늘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사상을 품습니다. 불교는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미물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말하며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사람에게 더더욱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겠지요. 그러나 이번 신천지 무리들의 행동은 경전예인 사상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도 상실하였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면 기존 교회에 침투할 생각이나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전염될까 봐 조심히 자가격리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스컴에도 알려진 것처럼 기존 정통교회에 예배 드리겠다라고 일방적으로 침투하는 몰지각한 신천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매스컴뿐만 아니라 저희 주변 목회자들에게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려왔습니다. 저희 교회 역시 그들로 여겨지는 무리들이 지난주에 와서 예배당에 들어오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밖에서 저지하여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러한 행동은 몰지각한 행동이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무지한 어리석은 행동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는 율법사의 물음에 대하여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천지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수교라는 팻말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어찌 그들을 예수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단이요 사입이요 절대 함께할 수 없는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택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변질시키는 신천지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 없는 무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지러운 이때에 신천지의 어리석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리석음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진정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의 신앙도 다시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진정으로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졌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며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떨긴 나무와 같은 모세, 그는 더 이상 도망자 모세도 살인자 모세도 나그네 모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특별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 명령이 오늘 본문의 세 가지로 소개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하여 함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서 모으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명령으로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여서 지금 그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늘 한결같이 약속을 지키시고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어 밤낮으로 지켜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되어 지내다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삭에게 그리고 다시 야곱에게도 다시 일깨워 주며 맺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시고 다시 인도하여 올라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은 이 약속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통하여 그 옛날 조상들과 맺었던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지금 그들을 모아서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또 소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장로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그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16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실 거라고 장로들에게 말씀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장로들이 왜 모세의 말을 듣습니까? 이미 그들의 조상들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나 기대감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장로들을 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약속의 종교, 소망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소망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계속하여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그 소망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전히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에서 초기 기독교는 카타콤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땅은 우리나라 토지와 다른 응예질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응예질 토지는 간단한 기구로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은 손으로 그 땅을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공기와 맞닿으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돌처럼 단단히 굳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기와 맞닿아 굳어가는 동안에 시체에서 흘러나온 썩은 물이 완벽하게 흡수하고 악취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굳어가는 동안에 그 악취를 온전히 품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전혀 악취가 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 되었던 것이지요. 카타콤베 지하 묘소로 내려가면 복도 좌우의 무덤이 4, 5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조그만 홀이 있습니다. 초기에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메시지입니까? 시체를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누울 것이다. 내게도 언젠가는 저 시간이 비수처럼 다가올 것이다. 생각하면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온영극장의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바른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소망으로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의 발자국이 승리의 발자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함께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마스크 쓰고 있지만 불편하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으로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은 이스라엘이 나아갈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아갈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자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삶의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킴에 있어서 굳이 이집트 바로에게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나아가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이집트 바로에게 나아가 이러한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그런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또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스라엘의 삶의 방향이, 삶의 목적이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라고 그들 안에 온전히 각인시키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이집트 바로에게 나아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애줄타기 하는 분들을 보셨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중심 잡기입니다. 한순간 중심을 잃으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심을 바로 잡으려 어떤 이는 부채를 사용하고 어떤 이는 장대를 이용하여 중심을 잡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중심 잡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균형을 잃으면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다칩니다. 다치면 아픕니다. 그러나 신앙은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중심을 잃으면,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사업을 실패하고 건강을 잃고 친구를 잃는다 할지라도 그 끝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을 잃으면 끝입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끝입니다. 신앙보다, 하나님보다 더 아래에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근원이십니다. 그 기초가 흔들리거나 바르지 않다면 그 집은 결코 바르게 서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기초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결코 무엇을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며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21절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물품을 취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애굽 땅에 10번째 재앙이 내린 후에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한 이들은 그들의 수고와 예수님에 보답하듯이 한가득 물품을 취하여 출애굽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구하는 대로 받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가 없으면 구할 수 없습니다. 구하지 못하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낌없이 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낌없이 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이 무엇이 아깝다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은금 보화가 되시겠습니까? 그분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크게 느껴지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들은 다 같은 피조물입니다. 석탄이나 다이아몬드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의 가치는 다 무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나 석탄이나 다이아몬드가 달리 보이는 것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소중한 그 모든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박수웅 장로님이 쓴 자녀에게 물려주는 신앙유산 책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내게 주신 가르침은 찬양하는 삶, 은혜를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섭게 허령하고 남편이 살갑게 대해주지 않아도 어머니는 부엌일이나 바느질을 하실 때 또 홀로 성경을 보실 때 늘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책에서 장로님은 그의 어머니가 새해가 되어지면 늘 자녀들에게 성경 읽기표를 나누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벽에 붙이고 표시하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한 해가 지나갈 때에 가장 높은 그래프에 표시되어진 그 성경 읽기표는 항상 어머니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하교하는 길에도 어머니의 찬송 소리가 들려오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 없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극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머니의 이 찬송 소리가 그에게 참 평안이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찬양은 이제 나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훗날 내가 미국에서 프리랜서 마취과 의사로 일할 때 나는 찬양하는 의사로 불렸습니다. 어느 날 나는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모 병원의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오늘은 여기서 일하느냐고 묻기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와, 오늘 내가 운이 무척 좋네요. 간호사의 말에 내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노래하잖아요. 찬양하는 의사와 함께 일한다는 게 간호사들에게도 기쁨이고 평안이었습니다. 그 옛날 찬양하는 어머니 곁에서 내가 느끼던 평안과 기쁨을 그들이 지금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입니다. 은혜를 입으면 입가에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를 입으면 지금 힘들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이 모든 시간이 지나갈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며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